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근거,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근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독교인으로서 경건과 품위에 대하여 수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기독교 관련 뉴스가 나오면 수많은 기독교 안티들의 무수한 악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경건에 힘쓰고 성도로서 빛과 소금을 감당하며 우리의 그 삶과 전도를 통하여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애쓰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에 깊은 좌절과 치욕스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신실하게, 독실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생활 하는 데에서 불리함이 되고 또 조롱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순전함을 지켜야 할 이유를 오늘 함께 읽으신 26장, 이사야서 26장에서 발견하였습니다. 읽으신 본문은 소위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라 불리우며 또 여호와의 종말론적 심판과 메시아 왕국의 승리에 대한 예언을 보도하는 24장에서 27장까지의 그 연속 기사의 한 부분이죠. 쉽게 말해서 이사야가 보여주는 종말론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신실한 믿음을 더 굳건히 해야 할 근거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근거라고 정했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 근거, 첫 번째로 저는 이것을 잡았습니다. 바로 견고한 믿음, 우리의 이 견고한 믿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 2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우리의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 1절의 견고한 성읍, 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절에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나라에 사용된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고이입니다. 일반적인 유대 민족을 지칭할 때 쓰는 이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 이 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암을 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때로는 뭐 로암미 할 때 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때 그 백성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그런데 여기서는 유대 민족을 뜻하는 그 암이 아니라 고이를 씁니다. 이 고이는 이방 민족을 지칭할 때 쓰는 그냥 이방인들을 그 이방인의 나라를 설명할 때 쓰는 단어인데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문구를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이방 나라라는 뜻입니다. 이는 유대 민족의 혈통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라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그 믿음을 지켜 의롭게 되어진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 곧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유대 민족에게는 민족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취될 완전한 교회,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3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믿음. 3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지키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심지가 굳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 사람의 성품이 변덕스럽거나 또 교활하거나 또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꿋꿋이 의연하게 자신의 본분과 도리를 지켜가는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즉 3절에서 말하는 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마음이 요동하지 않으며 언제나 일관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이 믿는 자들, 이 신앙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하는 이 것은 단지 우리가 부동 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는 가능한 것이 아니죠. 이 탐욕과 우상 숭배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한 거친 시련과 고난의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온갖 힘을 다하는 욥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격언 중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격언의 영어 원문을 보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하늘이 아니라 이 주어가 스카이가 아니라 갓입니다. God help 이렇게 나오죠. 우리말로는 하늘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비록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오늘 읽으신 3절의 말씀과 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50에다가 우리의 노력 50을 더하여서 100이 되는 그런 산술적인 결과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그 완전한 섭리 100에다가 우리의 최선, 우리의 가장 드릴 수 있는 최선, 100이라고 하겠죠. 100이라고 합시다. 그거를 더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3절의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혼자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항상 굳건하게 다지며 믿음의 길을 걷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근거 두 번째를 이렇게 찾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의뢰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마귀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전능하심만 있으시고 이 하나님 안에 견고함, 이 변치 않으심이 없으셔서 늘 마음과 생각이 바뀌시고, 그래서 조석 변개한다고 하죠.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감정과 마음,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자꾸 변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를 전능하심만 믿는다면, 그의 전능하심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는 있겠지만 의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확고하게 가르쳐 줍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여기서 반석은 견고함과 불변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불경건하고 더러운 회방으로 비방하는 이런 글들을 보고, 또는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말을 우리는 보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위협과 어떠한 불신앙에도 흥분하시거나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온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시고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을 영원히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자꾸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언제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됩니까?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질문이죠. 변치 않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까지 믿어야 되느냐, 이것은 합당한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냐 이게 아니라 어떻게 맞이해야 하느냐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맞이해야 하느냐, 언제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느냐는 틀리고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해야 됩니까? 심판날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근거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늘 소망 가운데 살기 위해서인 것이죠. 이 소망을 위해서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면 무조건 두렵고 무서운 것이다라고 여기시는데, 물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말 그대로 심판의 날이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본문 8절은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둔 학생은 성적표가 나오는 날을 학수고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선생님과 또 부모님께 칭찬받는,
또 친구들 앞에서는 영광이 되고, 혹시 학교가 남녀공학이면 자신이 짝사랑하는 반 친구에게 어느 정도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이죠. 학수고대합니다. 또 농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땀 흘려 씨를 뿌리고 곡식을 가꾼 농부는 추수의 계절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자신의 땀과 수고와 결실을 거둬들이는 만족의 날이기 때문이죠. 여기 계신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은 다들 학창시절에 전교 1등 한 번쯤은 다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감이 되실 겁니다.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과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열심히 공부한 학생에게 성적표 나오는 날은 기쁨의 날입니다.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우등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공부 안 하고 선생님과 부모님의 기대를 배반한 학생들에게는 이 성적표 나오는 날은 심판의 날이죠. 이 비유가 다소 유치하게 들리실지도 모르지만 저는 이만한 비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저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오늘 5절 6절 보시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은 데에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승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여기서 높은 데에 거하는 자는 이 세상 권세를 지니고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약하고 낮은 자들을 압제하고 또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서 오만방자한 일들을 반복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발이 밟는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궁핍하고 빈궁하다는 표현은 이제 경제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세상 가운데서 의를 위하여서 손해 보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하여서 희생한 사람들, 핍박을 감수하여서 어쩌면 건강과 넉넉한 어떤 것들을 잃은 사람들,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서 십자가 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 날이 임박해도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이 오실 것을 전혀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1절 보시면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니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이 손이 높이 들렸다. 손이 높이 들렸다라는 것은 당장이라도 내려치시기 위하여서 손을 위로 들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이 낫을 들고 손을 위로 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임박함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못 보는 게 아니라 안 본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고개를 들면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 고개를 들어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한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치시면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또 대기하고 계십니다. 가라지를 보시고도 뽑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냥 두라고 하십니다. 왜 기다리시죠? 그동안 이 심판의 손을 보고 이것을 보고 회개할 자들은 회개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결과는 두 가지 국면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악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저버린 악이 이 기다림을 통하여서 심판의 이유를 거듭 확실하게 만들어버리고요. 또한 택한 백성들에게는요, 이것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인내하심에 대한 믿는 자들의 태도를 보여주는데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러분, 택한 자들은요 결국 회개합니다. 택함 받은 사람들은 환난 중에서도 회개합니다. 징벌을 당하고 있을 때도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택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시면 다윗과 사울이 비교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둘 다 죄를 범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사울에 비하여서 더 큰 죄를 저지르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다윗은 정직한 자의 전형으로 소개되는 반면에 사울은 정직하지 못한 자의 전형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적받을 때에 자기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잘못을 합리화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회개하라 이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회개하지 않을 때 나 외에 다른 사람들, 내가 나보다 믿음이 없다라고 여겼던 그 사람, 저 사람은 회개 안 할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 못 받을 거야 하는 사람들은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택한 자들은 나는 회개하지 않는데 저들은 회개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자신은 왕인데, 내가 왕인데 하는 이 자존심 때문에 더욱더 그 죄의 깊은 수렁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반면에 다윗은 비슷한 상황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존심 상하죠. 그런데 그 시기에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혹시 긍휼히 여기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뉘우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회개를 받으시고 이게 축복해 주신 근거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28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3장 28절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서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있고 나는 그곳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편에 갔는데 나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다른 이들은 징계받는 중에 그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더 강팍한 게 아니라 돌이켰어요. 그래서 징계받음 가운데서 자신의 그 죄를 뉘우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나는 징계받음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자식된 도리를 포기하여서 심판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이를 갈게 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런 억울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택한 자들 사이에 있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더라도 그런 흐름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는 자들은 다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품에 안길 것입니다. 자식을 죽이고 망하게 하기 위해 징계하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아버지는 단지 자기 자식을 바르게 하기 위해 징계할 뿐입니다. 그리하여 그 소기의 목적만 달성되면 그 아버지는 징계를 거두고 도리어 징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한 자식을 위로해 줍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자기 백성이 잘못을 뉘우치고 바른 길로 돌아서기만 하면 모든 징계를 풀고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마귀가 와서 여러분의 회개를 무용지물처럼 느끼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에서 돌이켜 회개한 자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냥 의인이 아니라 다 회개한 의인들, 회개한 죄인이었는데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 받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회개한 삶 속에서 소망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근거 네 번째,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5절 보시면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정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이 나라는 앞서 우리가 2절에서 살펴보았던 그 의로운 나라입니다. 곧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이는 온 세상 모든 곳에 복음이 증거되므로 종말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가운데 더욱 확장될 것입니다. 더욱더 창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의 진술과 달리 오늘날 많은 사람들, 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고 있는 이 교회가 점진적으로 이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또 어느 선에 이르면 성장이 중단이 되고 심지어 퇴보할 것이다 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또 시대가 발전하고 과학과 문명이 발전할수록 이러한 추세는 더 거듭될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진단을 내리는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란, 이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곳이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생각 속에 교회는 과거의 역사적 잔재일 뿐이죠. 만일 그들의 생각이 맞다면 교회는 어쩌면 이미 역사 속에서 잠시 유행하다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다른 역사적 유산과 더불어 사장되든지 퇴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현교회 성도 여러분, 이들의 생각은 극히 제한적이며 불완전한 이해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바탕부터 틀린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결코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잠시 유행하다 퇴조하고 마는 유행이나 유물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이며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회 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34장 사도행전 5장 34절부터 39절까지인데 우리 3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5절부터 시작.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도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 가말리엘 기독교인이 아니었지, 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의 본질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본적인 사고에 찌든 이들, 하나님의 역사, 또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사람들은 교회의 성장과 복음 전파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들이 어떤 통계치, 또 어떤 분석, 어떤 설명을 내세우든지 간에 그들은 관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또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세워진 곳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어떠한 형태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끊임없이 증거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교세가 줄어드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다양한 유행 또 트렌드를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교회는 이렇게 모여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대세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주의 교회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는 군병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설교를 요약하고 기도 제목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 4가지의 탄탄한 근거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견고한 믿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의뢰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 오심을 기대하며 늘 소망 가운데 살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어 다스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경건의 유익함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더욱 의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재림이 기다려지도록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 되심과 주의 신비한 권능을 믿음으로 주의 일에 힘쓰고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